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놔두세요. 근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율법 그러니까 자꾸만 탁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그 율법하고 말씀하고 다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율법은 말씀하고 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말씀이고 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 이거는 이게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그러면 좋은 건데 율법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율법이 말씀이고요, 말씀이 율법입니다. 네,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본문 띄워주세요. 로마서 7장 1절에 4절에 보면요, 로마서 7장 전체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혼인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절 3절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지만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은 언제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저것도 그냥 혼인관계와 율법의 그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지,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저 좀 내 생전에 그냥 내 애만 이기는데 어째 좀 하나님 어째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저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기도를 그리 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꼭꼭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습니까? 은혜로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거냐?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가 어때요? 추풍낙엽이거든, 이게.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렵습니다 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러니까 자꾸 율법은 안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저촉 안 되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구원을 얻을 육신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유일하게 아무 죄 없으신 존재가 딱 한 분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님. 그 나머지는 난 참 아깝다. 그것만 딱 잘 지켰으면 내가 완벽할 건데, 그런 인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 범하면 어떻다 그럽니까? 전부를 범한 게 돼요. 식사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예를 자주 들잖아요, 그죠? 깨끗한 물이 한 컵 있는데 여기에 똥물이 몇 방울 튀면 여러분 그때까지 참고 먹겠습니까? 서치기만 해도 우리는 막 기함을 하잖아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조금이라도 저책이 되면 그건 끝입니다. 그럼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에 그동안 여러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요, 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딱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에 보면
여러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연료 계기판이라는 게 있죠. 운전 못 하시는 분은 뭐 몰라도 됩니다만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내 차에 연료가 기름이 얼마나 있다 하는 걸 표시를 하는 그 연료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 연료판에 경고등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 무슨 뜻입니까? 빨리 기름 넣어라. 안 그러면 앵꼬 난다. 앵꼬를 하면 잘못 떠버려. 기름이 떨어져서 못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 뭐 연료 계기판을 고치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가서 기름 넣어야 돼. 그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가요. 그게 바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계기판이 잘못된 겁니까? 그죠? 기름 떨어지면 계기판을 보고 이놈의 계기판은 왜 이렇게 빨리 기름이 떨어지노?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왜 이러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 연료 계기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있고. 말씀이, 복음이, 율법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다 보고 오셨겠지만, 거울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내 지금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막 뭐가 묻고 막 좀 더러워요. 이러면 거울이 왜 이러나 하고 거울을 깨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지적함을 받으면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가서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데 거울이 왜 이래 그러고 거울을 깨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법이고요. 뭐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이 관계가 딱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율법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말씀의 부끄러운 문제, 율법에 걸리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말씀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이 율법을 자꾸만요, 복음하고 자꾸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요. 율법하고 복음하고 받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나 복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모세오경에 613가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해놓으니까 자꾸 율법은 안 좋은 거, 나쁜 거, 내 죄만 지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료 계기판이 없이 기름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울이 없이 내 꼬라지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한몫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요, 나는 말씀을 이래 많이 안다라든지, 혹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예를 아예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두 경우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요, 9절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우리 중에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꾸 자기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끝내주기 잘 들어주시고 저 사람들 아이고 저래 신앙생활 하고 저 사람들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셔. 이런 식의 기도, 이런 식의 믿음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어주셨어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 무시해버립니다. 어딨냐 하고 견주려고 이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내용은 잘 알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그 다음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세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11절. 너무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표신하게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게 자꾸 다른 사람 끼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끼어가지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그거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저렇게 토색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불이 간음하는 자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종자가 달라요. 복귀 옆에 세리가 있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한다 이랬어요. 뭐 우리 중에는 저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겠지만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나와의 대화의 상대가 누구십니까? 절대 거룩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어깨 힘을 자꾸 주려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 해야죠. 그런데 나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난 빠질래. 제3자를 통해서 이분하고 잘 해가지고 약이 다 되면 약이 된 것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찌해야 되겠어요? 친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내 속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기도는 위선, 외식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미 아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저 정도만 해도 아이고 싶을긴데 12절에 보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떠벌립니다. 자랑을 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잘 드립니다. 기도 내용이 저렇다면 신앙생활도 저래 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금식을 하라는 거 11조 드리라는 게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저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비유를 왜 하셨겠어요?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13절에 보면 세리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눈도 못 봐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저걸 또 위선적으로 싹 꾸미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율법에 콧방귀를 낍니다. 이게 뭐 요즘 우리 살아가는데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럽니다. 옛날 꼬리다란 그걸 가지고 이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이 말씀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에 대한 예를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거는 다 정리하고요. 어떤 관리, 이 관리는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는 그냥 누가복음에는 그냥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병행된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고 청년이고 관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 있죠. 돈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청년이야. 건강 주세요. 그 다음에 관리,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돈 많고 건강하고 권력 있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지어 그 18절 이하에만 보면은요, 이 신앙에도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이래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런 질문을 하는 게 참 보통 사람 못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건 이제 하나의 힌트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미리 힌트로 더 주십니다. 그러고는 20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나, 율법을 알지 않나, 말씀을 알지 않나 이거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이죠.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요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예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저 말이 안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보화? 뭐 있다고는 알고 있겠죠. 근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하늘 보화는 그때 가서 받고,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니면서 내같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본 적이 없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에요, 그 말 들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납니다. 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주저앉을 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딱 절할 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적을 해 주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와, 이거 나머지 다 찼대요. 100%로 볼 때 99% 다 됐는데 하나 딱 모자란 게 있대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예 답을 주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 한 가지 부족한 것은요, 네가 완전히 실패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콱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큰 부자이기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심히 근심하고는 떠나가 버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뒤에 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28절. 그 뒤에 거요. 너무 내려가 버렸다. 여기 지금 병행기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걸 보고는요, 전부 놀래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보면 없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있습니까? 26절에 있네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 이런 대화를 할 적에 전부 그냥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네. 하늘로부터 복을 엄청 받았어요. 엄청난 부자에다가
젊은 청년인데다가 권력도 가진 데다가 어려서부터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가겠노? 천국 가서 저 사람 볼 수 있겠어요? 저런 사람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26절, 27절이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죠. 누가 구원을 얻는다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도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예수님의 답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보고 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네가 이렇다 계기판이란 말이야. 거울이란 말이야.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래 살면 멸망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찾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까? 제가 보내드린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바뀐 성경은 초등교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부자 청년처럼 되고요. 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같이 봅시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간다 이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자기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 내가 율법의 의로는 뭐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내가 율법에 관해서 내가 전문가다. 공부를 많이 한 율법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나야말로 율법의 완전 최고봉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배우고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그렇게 한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최고 권위자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 악질이다.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뭐라고요? 배설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몫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열심 정성으로 누가 당할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가지고 언제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잘 믿으면 율법 그게 뭐 필요해? 그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계기판 없어도 괜찮아. 거울 없어도 괜찮아. 내가 얼마든지 내 감으로 기름 얼마나 남은지 척척 알고, 거울 없어도 내가 어디 뭐가 묻었는지 다 알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또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오해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복음을 오해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버려요. 그 둘 다 아닙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의 신분이 어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자의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로 온 성경은 꽉 차 있습니다. 이것에 아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내 일이 돼버려요.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사람의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하면서 뭐가냐, 자기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자기가 깃발을 들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군데 말씀 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요. 뭐 이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너무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어주셔서 우리와 연결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이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거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자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하고 절대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볼 거 뭐 있습니까? 그죠? 가지를 원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하나 뚝 뿌려내가지고 집어 던지 놓으면은요, 잠시 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안에 양분이 있을 동안에는. 근데 얼마 못 가서 어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죠. 꼭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끝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정확한 표현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다 같은 말이에요.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열매들. 이거는 우리 혼자로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사랑. 예수님 바로 만나기 전에 우리 사랑 안 했어요. 하긴 하죠. 이방인의 사랑을 하죠. 내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줍니다. 내한테 쫓겨라도 수틀리게 하면 어쩝니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욕 안 해도 보면 다행이에요. 우린 그래 삽니다.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 비에 맞아 기쁘고요. 수틀리면 그냥 말 안 해도 알겠죠. 제가 수틀림이라는 말을 계속 할게요. 화평. 수틀리면 화평이고 오래 참는 거요. 내 건드리지 마라. 내 안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는데 이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양선 거룩을 말하는 착한 거. 충성. 충성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분 좋으면 하늘 날아다니고 수틀리면 접시 다 깨봅니다. 온유. 그냥 마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의 절대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품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하는가 하면, 딴 사람 몰라도 그 인간은 내 몸 품는다, 이러거든. 심하게 말할까요? 나는 마귀 새끼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절제는 겸손을 말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주의를 다 해놓고, 사도 바울이 예를 들게요. 마땅히 항할 것을 한 것뿐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저 말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어쩐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망한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15장 7절 참 귀한 말씀인데 제 한 가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게 1절부터 6절까지 탁 잘라서 갖다 입히고 저거만 갖고 해요. 7절만 딱 보면요. 내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래 오해를 해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기도 한번 했다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런 쪽으로 날아가 버려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이고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바로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성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